요한 1서 봅시다. 자,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7가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믿음 가운데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어떻게 취하는지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땅은 형체가 없고 텅 비어 있고 캄캄한 어둠만이 아주 심오한 그런 깊이 있는 공황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의 영원한 생명의 빛, 하늘의 빛이 비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그랬어요. 낮과 밤이 있다. 밤의 자식이 있고 낮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거예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의 자녀가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을 드러내신 거예요.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고 그리고 물이 없는 세상 아랫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 그래요. 물이 물러간 곳에 땅이 드러나고 그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 가지의 생명이 피게 했었어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생명이 있어요. 첫째는 풀과 같은 생명이 있어요. 풀은 열매가 없어. 그리고 그 풀은 독이 있어요. 독. 풀이 있고 두 번째는 씨 맺는 채소가 있어요. 씨는 있는데 채소야. 그냥 맺고 마는 거예요. 맺히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맺히는 것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먼저 주신 이 율법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만 맺으면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지 사랑이 없는 것은 온전한 사람의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씨 맺는 그런 채소. 그 다음에 생명이 뭐냐면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맺히는 열매 맺는 과목.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여 그 생명의 삶의 양식, 이 열매가 뭐예요?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영혼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받은 그 열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화평함,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동물들과 화평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피 흘려 제물이 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선악과 열매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가지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상처받고 또 빼앗기고 사람이 짐승처럼 변해간 것뿐이에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묶인 것과 포로된 것과 눌린 것들을 예수께서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늘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셋째 날에 셋째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온 조에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는 생명을 말해요. 시작과 끝이 없어. 그리고 항상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없었던 적이 없는, 없어질 수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 그리고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항상성, 불멸성, 이런 생명의 이름이 사전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고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 성령의 이 빛의 하늘 보좌의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존재의 이 영혼의 빛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궁창에 두고 땅에 비치게 하신다. 태양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저 달은 성령을 예표하고 하늘의 별은 우리 성도를 가리키고 또 창세기에는 아버지를 태양이라 그러고 어머니를 달이라 그러고 자녀들을 별이라 그래요. 요셉의 꿈에서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랬죠. 다섯째 날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하늘에 나는 새와 같은 저주받은 짐승 뱀은 땅을 기어야 다녀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와 같이 하늘에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가르치는 말씀이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섯째 날에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못하면 멸망의 자녀가 되고, 사람이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반열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섯째 날에 아주 중요한 오늘과 연결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의 그 씨가 오늘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란 말이 째렘이란 말이에요. 째렘이란 말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한여름에 태양이 비치면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생겨. 실체가 있다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나 그 그림자에는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창조적인 역할을 하고 또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림자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과 그림자의 차이, 이 차이만큼 하나님과 그 그림자인 사람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 광대하실까. 사람도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대단한데, 이런 게 하나님의 그림자라. 내 그림자를 내가 바라보고 그 그림자가 내 실체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도 너무 다르죠. 우리 안에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 안엔 지금 역동적으로 뭔가 생명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림자에게는 이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게 그림자라. 하나님의 그림자가 이 정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 무한강대하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사유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어디 그림자가 사람을 평가를 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모양이란 단어가 데무트란 말이에요. 데무트. 무트란 말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대라는 말은, 이 달렛이란 말은 문, 승인과 거절. 그러니까 뭔가를 허락하고 또 허락하지 않는 이런 모든 그런 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을 따라 예수님이 사람의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양을 어떻게 해요? 이제 거룩한 의의 모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로 가지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씨 뿌리고 거두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모양이 완성이 되느냐, 완성이 되지 아니하면 멸망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양을 우리가 애써서 막 억지로 이를 갈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져 심기우고 물이 떨어지면, 비가 내리면 저절로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씨가 몸부림을 치면서 싹을 내려고 스스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땅에 양분이 이미 있고 씨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섭리를 따라 비가 내리면 비를 받고, 해가 비치면 햇빛을 받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받고, 그래서 각기 모양대로 바람을 하루라도 더 받으면 그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을 하루라도 더 받으면 더 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있는 그 모습대로 각기 그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선악과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셋째 날에 이야기한 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는 쉽게 설명하면 율법을 뜻하는 것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식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 생명만 바라보는 자는 씨 맺는 채소요. 하나님의 성령 거듭난 사람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6째 날이에요. 7째 날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기업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성에 대한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방식을 보세요. 마치 내일이 없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너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나이다. 이걸 알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전부 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은 것 남에게 칭송받는 것 또 어떤 단계에 높이 올라가 윗자리에 앉는 것 권세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 다 이 세 가지에 우리 이 땅에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연수를 정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의 삶이 죄악이 더하여지는 삶밖에 그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런 모든 믿음을 충족하는 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120년이라는 시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몇십 년 더 산다고 한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죄의 경중만 더할 뿐 영원히 사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악한 원수마귀들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저들이 엄청난 괴계를 꾸미고 이 땅을 뒤덮어서 흑암의 무저갱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멸해지지 않는다는 걸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소멸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성은 하나님의 특성이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영성을 말하는데 신령한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약에 이 만물이 어떤 심판이나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 영원성을 담고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생명이 지고 피고 이것을 되풀이한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니라요. 너뿐 아니라 네 후손 대대로 내가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셔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까지 약속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살다 없어지는 육신의 약속보다 영혼의 약속을 우리는 더 사모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이 믿음이란 말이 공한 메아리가 아니라니까요. 메아리라는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메알이라는 말이 이게 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메라는 말은 산인데 산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변화된 것이. 그러나 변화되어 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 영생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성을 깨닫고 이 영성의 생명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때에 영생이 없는 자는 그때 그 영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들이 많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책과 다른 하나의 생명책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6장에는 사망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라 사망과 영생으로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이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하며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부활 생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존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그 뿌리, 본질,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사도들은 이 부활 생명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바로 영생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생복음. 온통 영생에 관해서 너희에게 주신 영생이 어떻게 오고 누구에게서 왔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고 그 부활 생명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부활에 합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부활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런 걸 물어볼 거야. 분명히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너희들의 믿음을 구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리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고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이지? 어떤 몸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러면 살아난 사람은 어떤 몸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물으리니 어리석은 자요.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그것도 몰라? 부활 생명이 어떤지 그거 몰라? 이렇게 물어요. 어리석은 자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한마디에 부활 생명의 뜻이 다 있어요. 씨가 죽어야 씨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씨가 완전히 바싹 말라야 되는 거지, 이게 살아있어서는 씨가 안 되는 거예요. 익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익지 않은 씨를 뿌려봐야 다시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너의 뿌리는 씨. 뿌리는 씨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말하고 시간 속에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뿌리는 씨라는 말이에요. 뿌리는 씨. 그물 치는 그물과 같고, 우리가 왜 먹어요? 돈 벌려고. 먹고 마시고 다 이런 것들이 뿌리는 씨라고요. 이런 뿌리는 씨가 죽어야 된대.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으면 하늘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네가 지금 부활 생명이 어떠냐 물어보는데, 씨가 다 알갱이가 요만한데 씨가 뿌려서 자라면 모양이 다 각기 다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땅의 토지가 다 다르고 씨가 다 다른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래 어떤 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몸을 목표로 뿌리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영생을 뿌리고 있는데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알갱이 뿐이에요. 그죠? 알갱이가 뭐예요? 예수만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없어요. 내 거 뿌려봐야 그냥 육체와 같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뿌리면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과 대화하고, 이 모든 삶, 자녀를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모든 삶,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어디를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알갱이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를 뿌리는 거예요. 알갱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 사람에게 몸을 주신다 이거예요. 각 종자에게 각각 그 형체를 주신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이 땅에는 4개의 육체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하나는 4발로 기어다니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의 육체가 있고 하나는 새의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요. 이 땅에는 4개의 육체가 있는 것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땅에 형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형체가 있대.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 땅에 속한 영광이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을 윤봉길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의로운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킨 위대한 대통령이 되면 영광이 있잖아요. 땅에 영광이 없을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좋은 학교에 합격해도 경사가 나서 플래카드 불고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가 서울대학교 입학 이렇게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영광. 땅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영광이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기서 보면 다 번쩍번쩍 하지만 가까이 가면 달라도 그래 다르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원리래. 죽은 자의 부활도 이게 영광이 다르고 땅의 형체가 있고 하늘의 형체인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 썩을 육체로 예수의 이름으로 씨를 가지고 주님은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대. 지금 살아간다 이 말이죠. 욕된 것, 우리가 죄 짓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로 죽이고 또 승질로 죽이고 우리가 죄인이에요. 거룩한 이는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의인으로 나타난 즉시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흉측한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날수록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성자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는 힘이 없는 노인일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왔다가 다시 물처럼 그저 물의 하나로 흘러가다가 죽게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돌아가고 욕된 것이 욕되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돌아가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약하냐면요. 그냥 우리는 강력한 쇳덩어리에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한 하나님이 주신 형체를 받는 날에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이 죄사함의 자유를 입은 자, 의를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이 세상에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견고하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이 경각간에 오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꺼이 하늘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게 비밀이에요. 육체를 입고 심어야 돼요. 육체를 입고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부활 생명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없으면 한번 죽음을 당하면 다시는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는 말이 육체를 입고 성정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신 이 진리의 성품을 가지고 옛날 우리 선조들은 사단 칠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희노애락 애오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미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감정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에게 그 꼬마애가 죽어가는데 침 뱉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늘의 성품을. 남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육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내 이 영혼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가진다. 이게 옛날 신학자들이 말했어요. 몸에 있어서는 존재 양식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의 몸이 없으면 신령한 몸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보면 연속성이지만 이 몸의 어떤 그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몸이다. 이렇게 본다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셨다는 말이 디돔이라는 말인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영생을 주셨는데 이 주셨다는 말이 의무적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 타당한 그런 권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만 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의무와 그런 법적인 그런 책임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이게 이제 조건이죠. 조건절.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쓰는 이유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요게 이제 현재형이에요. 동사, 직설, 현재, 능동형이에요. 이런 문법은 어디에 쓰냐. 지금 너를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 글을 쓸 때 묘사라는 게 방법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지금 저기 점이 5개가 있고 뭐 나뭇가지에 이파리가 크게 열렸는데 그 빛이 녹색인데 아주 푸른데 한편에는 약간 벌레가 먹었고 뭐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쓰는 걸 직설이라 그래. 직설, 직접 보고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 보고 그렇게 썼다고요. 지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자 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래.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기록됐어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대.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에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가지 길이라고.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친히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백성 중에 탁월하다, 뛰어나다, 저가 앞서가는 자다, 무리 중에 앞서가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혼인집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사를 행하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당신 행하시는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니 유대의 관원이야. 유대의 관원은 한마디로 율법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율법의 칼자루를 쥐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인데, 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생이라 하니 예수님이 혀를 끌끌끌 차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보다라는 말이 수동 디포형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질 않아. 하나님 나라가 너는 뭔지도 몰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지가 않아. 넌 거듭나질 않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 거듭나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엄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 아노덴 겟나오라는 말이에요. 아노덴 겟나오. 겟나오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낳다, 아이를 임신하다, 잉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요에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지, 난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낳았지? 낳는다. 씨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겟나오, 낳는다 뜻이고, 앞에 아노덴이라는 말은 뜻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아노덴, 첫 번째 의미가 하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나다라는 뜻이 하늘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가 처음부터,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뜻이 새롭게.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아노덴이란 말의 어근이 뭐냐면 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 안티라는 말에서 나온다네요. 안티는 반대하다, 대항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반대된 방향으로 하늘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태어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세상으로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감추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 아무도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알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쳤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려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선생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친히 와서 인간의 말로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선생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깨닫겠냐 이거죠. 그리고는 가르쳐줘요. 원리를 가르쳐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빛 가운데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빛 가운데로,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로 오나니 이는 저의 행위가 빛 가운데 있는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문장은 과거형 문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미 영생이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셋째 믿음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영원한 생명, 시작과 끝이 없고 항상 있는 이 불멸의 생명, 항상 멸하지 않는 생명, 항상 있는 이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누구냐면 마리아, 그리고 그 언니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예요. 나사로. 베다니에 있었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그리고 근심하는 자, 고통받는 자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베다니에 고아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 오빠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언니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와서 보시옵소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저를 돌려보내고 제자들이 안 가십니까? 하니까 저가 죽을 병이 아니다, 저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가 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저가 몸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잤는데 잠을 잔다니, 잠을 잔다면 이제 낫겠군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주여 내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여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세상 끝날에는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이 임하면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생각하잖아요.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이 가정법 과거인데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일이 결단코 없다는 엄청난 강조법으로 쓴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시니. 마리아가 신앙이 좋아요? 마르다가 신앙이 좋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면 항상 예수님의 그 발자락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언니 마르다는 항상 부엌에서 음식을 마련하느라고 바빴어요. 오죽하면 하루는 주여 내 동생 마리아를 명하여 내 손을 좀 돕게 하여 주소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쟤는 보세요 일도 안 하고 절약하고 있으니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랬더니 예 마르다야 한 가지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고, 마르다는 늘 주님을 공개하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말씀은 안 듣고 바깥으로 돌아다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를 믿느냐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는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라데나라는 가만히라는 말은 이게 개인적으로 몰래 비밀하게 이렇게 사적으로 물어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다, 무지하다,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깨닫지 못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적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가만히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마르다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이 이상하다.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에는 우리가 부활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나오니까 야 주님이 오셨는데 널 찾는다 얘. 너 빨리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니까 언니랑 똑같은 말을 해요. 주여 우리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마리아랑 같이 수많은 무리가 와서 거기서 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시고, 아니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주여 우리 오라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겼다. 이 통분히 여겼다는 이 말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한숨 짓다, 진실된 충고로 책망하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금지시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 이씨 부인이라고 있는데 아들 둘이 양반집인데 부잣집이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서당에 가면서 옥을 하나씩 줬어. 그랬더니 그 오는 길에 엿파는 장소가 있는데 이 옥이 엿가락 하나에 옥 2개를 줘야 돼. 그래서 이틀을 참아서 이제 엿을 받고 사는데 그 형은
옥 2개를 주고 엿 2가락을 사오는데 동생은 옥 2개를 주고 엿 1가락을 사니 집에 와서 동생에게 얘 이놈아 옥 2개를 주면 나처럼 엿가락 2개를 받아야지. 너는 어찌 이익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씨 부인이 뛰쳐가가지고 회초리를 갖고 와서 종아리를 치면서 네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이익을 입에 올리느냐? 하고는 회초리를 쳤대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분한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통분히 여기시고 엠브리사 메사토라는 말이에요.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이 말이 타라소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들의 마음을 물이 흐르듯이 평정시켜주고 모르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라사대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는 걸 보고 거기 있던 곡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랑하는 자를 왜 그냥 놔뒀느냐 하고 예수님을 질책하니까 예수님이 또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놓게 하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수건이 죽은 자에게 수건이 왜 감춰져 있는 것이요? 부활했어요. 부활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다 내려오니 그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서 비치는데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해. 그래서 수건으로 영광을 가렸잖아요.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이요, 생명의 영광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생이 있는데 수건이 쌓여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수건을 벗겨내고 사망으로부터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거듭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부활 생명은 결론적으로 현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라는 것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곧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씨가 장래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체로 변하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더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들은요, 이런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영생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실로 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위에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진리는 성경책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두 가지를 붙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둘러싸고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자세히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려 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오늘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궁핍함과 또 필잡함과 또 고난과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50장 찬양합시다.